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조국 한국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이고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안타깝게 몇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기도 끝에 당분간 예배 이외에 다른 모임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에 이런 모든 바이러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조심은 많이 하더라도 심령의 위축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또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 건강도 더욱더 도모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창조물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한국이 공황 상황에 빠져가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텐데 재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금 오시는 날,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그 날에 우리가 과연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 저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늘 부족하고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현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24절에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이 한 단어가 얼마나 가슴 깊숙이 다가오는지 마치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한 마디처럼 다가왔습니다.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 소망의 한 마디였습니다. 지금까지 심판과 저주로 가득 찬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 그 감격의 죄사함의 새로운 선언이 그러나 이제는 이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과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 칭의와 용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 이 의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인의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낼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단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바울이 힘있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란 말은 율법과 달리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다른 것,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이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른 의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초를 하고 있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오늘 로마서 3장을 가지고 해놓은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유효하게 부른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전도를 넘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부르시는 걸 두고 우리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not by infusing righteousness into them, 우리 속에 의롭다라는 것을 infusing, 심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우리 내성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뭘 하는 겁니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but by pardoning their sins, 우리 죄들을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Accounting their persons as righteous,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righteous하다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account,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용납해 주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도달할 수 없는 그 수준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이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율법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대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한 율법을 다 지켜라.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를 참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죠.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의 지배를 당한 부자 청년은 하늘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부자 청년 정도로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 그러나 이런 사람도 온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세상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이걸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변명할 거리가 없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앞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명확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 우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한국의 많은 확진자들이 지난 한 주간에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마음을 많이 아파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확진자가 한 250명 정도 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내일부터는 급속하게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당국에서 발표하는 것 중에는 한국이 의료시설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많이 나온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바이러스 측정기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습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된 모습이 율법 앞에 들여다볼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서게 될 때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나의 모습, 죄악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결국에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닫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문 앞에 절망스러워하는 것, 이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점에서는 인류 가운데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든 율법 없이 살아가든 율법을 모르고 살아가든 다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고 예수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주님이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이미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심판의 목소리를 잠시 줄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하다, 리뎀션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노예 사회였습니다. 노예를 사서 값을 치르고 그를 해방시켜 줄 때 하는 말이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말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이 속량의 단어는 또 다른 한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토이라는 헬라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 영원한 죽음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불하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얻는 은혜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값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이 값없이 없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죄값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관에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글자 한마디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한국 땅에 13만 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가 피를 흘렸습니다. 미국에서도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가 한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정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피값을 주님이 내어주시고 You are free라고,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위대한 역사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잊는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속량, 구속, 모든 죄값을 갚은 그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바울이 선포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칭의의 은혜,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느니란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배움이 많든 적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똑같이 죄인이기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이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많이 전도하고 또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묻곤 해요. 교수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성경 가르치려면 뭔가 고상한 지식들, 또 신학적인 깊이 있는 신학, 또 철학적 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어요. 전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냥 심플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주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생애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 병음이 있든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에게 똑같은 것,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복음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세상의 최고의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깊은 학문을 통해서, 신학적 탐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죠. 하늘에서 빛이 임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가슴속에 요동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에서, 학문에서, 열성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만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그렇습니까? 진짜 만나야 될 보화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예수 제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첫 시작을 뭐라고 하는지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모든 걸 다 모은다 하더라도 단 한마디 외쳐야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마가에게도 제자에게도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외친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엄청나게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모른다고 한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이 믿음이 있다면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문패를 발견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치신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물질 없다 해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간 티켓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으로 다 지불하셨고, 우리는 겸하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그 놀라운 천국 기쁨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를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영국 여왕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비천한 신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차별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지금까지의 심판의 복음을 다 거두어내고 이제는 감격에 겨워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속량하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바울이 선포하는 그 바울의 휴일이 돋는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오늘 주어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감격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사람,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해도 이 감격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가슴 펴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감격 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샘솟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일어난 이 감격으로 눈 뜨시는 이런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번째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일,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용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 이 헬라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덮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드리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덮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5절에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실 때 두 가지 일어난 일이 있다 했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화목 제물 삼으신 것,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모든 죄가를 간과하셨다라는 것. 화목 제물이라는 것, Sacrifice of Atonement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의 어원도 이 의미를 잘 드러내줍니다. Atonement라는 단어가 본래 유래가 at one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하나로 만들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너진 사이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화목 제물로 세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이 세우다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미리 정하다라는 의미예요. 미리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실 당신의 제물로 미리 세우시고 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를 바라보고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그 메시아,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를 바라보고 했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어린 양들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제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은 한 번에 영원한, once for all 되는, 단번에 주어졌지만 영원한 효과가 있는 하나님의 제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드리신 사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아담 타락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이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아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죄 사함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살아갔던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길이 참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바울 위에 임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바울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편 처지가 다 다른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그 사건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한 가지 공통점인 것, 우리 하나님 길이 인내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돌아와서 그가 아버지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속히 사람을 불러서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죄를 기억도 못하시는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오직 용서란 이름으로, 죄사람이란 이름으로 그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 우리가 간직해야 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위대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영광스러운 화목 제물의 결과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일,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길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한국의 많은 교회가 인터넷 예배를 하는 걸 들어가서 유심히 한번 듣게 되었어요. 설교자의 그 모습, 표정을 제가 한번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분들 속에 고백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표정에 나타난 게 하나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표정과
또 감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텅 비어 있는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강대상을 지키며 설교하는 목사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감사가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희생제물이 되시고 초청해 주신 그 은혜, 상황적으로도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 거죠.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오늘 많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하실 텐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제가 눈을 보면서 얼굴을 대하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후에 찬양대 없이 예배하는 것은 아마 수십 년에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그 영광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했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마다 마치 마지막인 것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말씀을 속히 재림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던 위협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배 같은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마지막 떡을 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찌 평범한 예배와 동일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게 되면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터인데, 예배할 때마다 이 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두 가지 핵심을 배웠습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복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면 지금 율법은 어떤 것일까요? 율법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마지막 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달라진 겁니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조급함으로, 불안감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위대한 복음입니다. 율법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로마 유대인들, 그들 향해서 주시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목숨을 걸고 로마에까지 가서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생명을 걸고 증거했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슴에 새기고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 군산에서 두 분의 목사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셨습니다. 군산에 전킨 선교사님 기념 사업회하는 분들이셨어요. 전킨, 한국 이름은 전위렴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정긴 선교사의 일대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참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언더우드가 있죠. 그가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안식년을 이 버지니아에서 보내었습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가면 유니온 신학교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조선 땅 호남 지역에는 한 명의 선교사도 없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졌습니다. 7명이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사로 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전킨 선교사입니다. 1891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1892년도 다음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목회자였고 아버지는 판사였습니다.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이름도 생소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군산의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산이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복음률이 높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한 명의 선교사가 없었던 그 땅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기독교 비율이 있는 것이 군산이 되었습니다. 군산의 기독병원, 영명학교, 한국에서 두 번째 고아원, 가장 오래된 개복교회,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전킨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1895년도 6월에 한국에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루에 60명이 죽었고 전국에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신이 낳은 맏아들이 이 전염병 시기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아이 그리고 아들 셋을 한국 땅에 다 묻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자신도 과로한 나머지 1908년도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 땅을 떠난 선교사, 그의 나이 43살의 젊은이였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다 드렸을 때 그로 말미암아 지금 30%가 넘는 군산의 기독교 비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전가했던 복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가슴에 새겼을 때,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을 때 조선 땅을 향했고 그 젊음을 바쳤을 때 한국 땅이 이 복음으로 불태우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도 똑같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그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주님을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이 뜰 때마다 우리의 의식이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거룩한 감사가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그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날이 올 터인데 땅 위에서 미리 맛보는 그 감격의 예배, 그리고 이 주님을 정말 가슴에 새겼다면 전킨 선교사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외친 것처럼 이 복음을 외쳐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몇 주가 지나면, 몇 달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반드시 극복해내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위대한 복음 하나, 세상이 무너져도 그리스도인에게 희열을 누리게 만드는 진정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